구슬을 사탕으로 알고 아이가 먹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후회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 얘가 이거를 왜 사탕으로 알고 먹은 거지?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에서 그 구슬을 빼내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쓸 거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혹시라도 여기가 상처 입지 않았나 바로 응급실로 가서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고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걸복걸할 그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러라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아들을 구슬을 사탕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아이를 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는 겁니다. 내가 준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응급조치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몇 시간 우리가 이제 다뤘듯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삭이라는 존재, 아들이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닫는 여정을 그리는 게 22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돈을 우리가 만약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돈 있는 사람만 우상으로 섬기는 걸까요? 돈 없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걸까요? 돈 없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배고플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우상입니까? 우리는 황금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괜찮습니다. 뭐 무슨 우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그때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우상이 아닌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들이라는 키워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상이 됐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22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22장 2절, 3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 16절 총 10번이나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절반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들을 드려야만 하는지, 아들을 못 드리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득 찬 본문이라는 거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아들을 우상으로 섬겼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것 봐, 애가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애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애만 있었으면 난 이런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집트의 왕궁에 자기 아내를 팔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결혼했지만 당신은 예쁘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았다면, 혹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항상 그 결핍이 매일매일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것만 있으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돈만 있으면 될 텐데, 집만 있으면 될 텐데, 우리 애가 날 속썩이지만 않으면 될 텐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상처 주지만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 집, 차, 돈, 옷,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100% 정답은 못 맞출지언정 차는 되겠다, 뭐 차선책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종과 동침을 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원해가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네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니네가 머리 굴려서 낳은 이 아이가 대안이 아니라 다른 아이가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난 다음에 나에게 기대감은 한껏 부어주더니만 나중에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니래 라는 식으로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취급했을 때 이 아이가 가져야 될 배신감이나 상처는 얼마나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그 아들 중심적인 사고가 오히려 막상 태어난 아이를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고 부담 주게 되고 상처 주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있다가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스마엘을 발로 뻥 걷어찬 다음에 이삭을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얘를 보면서 계속 내가 너를 100년이나 기다렸다, 네가 내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이스마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난 뭐야? 날 왜 낳은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맨날 괴로워하면서 저 이삭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2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2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렸다는 단어는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16장에서 삼손이 머리털이 다 뽑히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재주 부리게 한다라고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놀리면서 야, 뭐 놀린 거 가지고 애를 쫓아내, 이게 아니라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웃으면서 행하고 있는 조롱과 비아냥과 계략을 뜻할 때 이 놀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이 사람 괴롭힐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웃으면서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척, 자기한테는 대수롭지도 않은 척 그냥 벌레를 밟듯이 웃으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 사람 미치는 거죠. 지금 사라가 봤을 때는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눈빛이나 말투가 이러다가 얘를 죽이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명백한 악의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잘못한 겁니까? 부모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이삭도 너와 같은 아들이다, 하지만 너는 한 민족을 이룰 거고 이삭은 또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삭만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은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이스마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삭 혼자만 남아요. 그렇다고 우상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설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을 떠나고 문자적으로 남은 아들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독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네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이 그 두 개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게 너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버린 것 아니니? 나보다 어느 순간 네 아들을 싸고 돌면서 독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자처럼 여기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삭이 기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24시간 365일 묵상하고 있는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삭을 섬기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이 너를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네가 어디까지 이삭을 드리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요, 맞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됐고 하나님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마치 굿을 꺼내듯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우상의 자리에서 굿을 뱉어내지 않았다면 이삭은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뭉개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줬겠죠. 하지만 꼭 이런 방법이어야 했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돼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내 마음이 정리되면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일단 걸었어요. 일단 걷고 걸으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큐티를 하거나 뭐든 간에 마음 가운데 너 요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해라. 그 생각 끝나고 하려면은 미련과 망설임만 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 뭉개고 그냥 앉아있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을 가져야만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은 아까 3절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마치 미리 하나님과 짜고 움직이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뭐 쉴 틈 없이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푹 잤겠습니까? 밤새 계속 심란해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왜 그런지 그 밤이 지나도록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번제를 드리려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과정은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번제를 가야 되는 순서를 밟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은 2명 정도면 되겠다. 2명을 부르고 그리고 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장작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장작을 챙겨가지고 일단 길을 나서서 3일 동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도착한 산까지의 거리가 76km, 80km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km 정도의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각은 순종하면서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광희 목사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하는 말 중에 누가 봐도 이게 말씀에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주는 얘기로 받고 일단 움직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한 주 내내 저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그 생각만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셨던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이광희 목사 입으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부끄러울까 봐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너는 알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네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너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해야 돼.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알아서 좀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훈련입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안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좀 특이한 단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아침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는 구절이 이미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19장부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볼 거다 라고 직접적인 예언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 조카 롯이 진짜 죽는 건가?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한 번에 망할 수가 있는 건가? 엄청난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밤을 보내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가본 거죠. 그랬더니 저기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바로 행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장 다음 장인 20장에도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장면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 아내를 아비멜렉의 텐트 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아비멜렉도 내가 말씀 주니까 바로 제각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어디로 갖다 놓은 거니? 라고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변화한 것을 보면서 훈련을 다시 한번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훈련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도요, 바로 한 장 뒤죠, 또 등장해요.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분가시킬 때요, 엄청 고민했고 번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은 나한테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짜리 순종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내가 100% 순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던지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 과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는 기적적인 순간에 한 번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받겠지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전력을 다하여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네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준 순종의 제목들을 100% 헌신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너의 인생을 살리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 순종은 평소 훈련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순종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표현을 보시면 버텨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제3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3일 동안이나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기가 한 순종이 맞나 틀리나 질문만 계속 쌓이는 채로 3일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2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이 될 때까지, 그 장소가 보일 때까지 걸어왔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가리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일을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위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번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제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려온 두 종, 진짜 중요한 순간에 데리고 가는 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위로받았다라는 구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철저하게 그 순종이 열매 맺기 전까지는, 응답으로 열매 맺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고립감을 느끼며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세리였던 마태,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가 썼다고 믿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17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20장에서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좀 버텨라. 내가 세 번이나 얘기했지 한 번 들으면 니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세 번이나 말하니까 제발 3일만 버텨줘. 3일만. 내가 너한테 뭐 한 달을 요구하니 1년을 요구하니 10년을 요구하니 3일만 버텨주면 내가 부활할 테니까 3일만 어떻게든 버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군대가 밀려오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과 일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장에서 탁 막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얘기했는데 내가 1시간도 못 버텼어. 어쩌면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지도 몰라. 그게 세리 마태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과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17장이 되니까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야, 3일만 제발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거기다가 20장이 됐을 때 마태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예수 부인하고 예수 도망쳐서 평생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겠다. 마음에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이 잘리고 막 살껍질이 벗겨지고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게 예수 부인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이 버티지 못한 이 순간에 대한 후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와 그리고 제자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3일만 버티면 내가 응답 줄 수 있어. 3일 버틸 수 있겠니? 너 3일 못 버티면 평생 후회한다. 제발 좋으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이 3일만 버텨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 이 순종을 이어가느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함을 오히려 회복의 도구로 시작점으로 쓸 거라는 믿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구체적인 적용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해요. 이제 2주만 지나면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은요 원래 초대교회부터 고난주간 전에,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40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초대교회로부터 왔던 전통이에요. 제가 근데 그 부활주일 40일 전에 우리가 다 묵상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년 중에 초대교회부터 매년 이 리듬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녹아들기를 애써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에 체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으십니까?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보름 뒤면은 다 끝납니다. 남들은 예수 부활, 예수 고난을 온몸에 짊어지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싸워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해요. 시간을 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간에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게 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요. 몇 명이 와야 가득 차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떠드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설교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고 생각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게 거기서 하는 것보다 집중이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시간을 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떼서 오겠다라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적당히 있다가 부활주의 그 고난주간 되면은 뭐 인터넷을 보던 뭐 나중에 영상을 보던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점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끝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시간을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설교 본문이랑 제목을 제가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저 이거 되게 어렵게 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끝까지 묵히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설교 본문을 내야 되는데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까지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미리 이걸 드리려고 보통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이거를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번 주에는요, 이 말씀을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나 혼자 이거를 다 읽고 묵상하기에는 어렵다 싶으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다락방 식구들끼리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서로 말씀을 같이 떼어서 같이 나눈다든지, 친구들끼리 뭔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한다든지, 여튼간에 함께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돌덩이에 물 하나를 계속 떨어뜨리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지금 저 혼자서는 이 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이 장벽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깨려면요, 저 혼자에서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묵상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목사님 제가 묵상했더니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물어봐 주기도 하고 같이 꿈꾸면서 같이 물방울을 모아야 그 돌 같은 벽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꿈꾸며 같이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메시지를 그냥 적당히 하는 척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단 하나님이 고난주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마음에 주셨고 메시지까지 써놓으셨으니 일단 묵상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맺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하시던 간에 어쨌든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지난주에 제가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29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라는 찬양을 저희가 다 같이 불렀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꿈을 꾸고 시작한 존재다. 새가 날개짓을 멈추면 떨어지듯 우리가 이 꿈꾸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결단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서로 마음을 다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사들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허락하실 때까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